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부이십니다. 아슈레. 성도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옆에 번호 가면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기억력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21장 그 다음에 22장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한 장씩 나가는데 좀 빨리 나가느라고 21장,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22장, 원래는 23장을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22장이 조금 분량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22장을 연장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금요일 날, 혹시 금요일 날 영상 보신 분? 괜찮습니다. 다 보셨네요. 가능한 한 예배는 같이 동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해도 되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건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부터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고요. 오늘은 절기가 상당히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이 7절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21장 그 다음에 22장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23장에서 우리가 절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를 알고 나와야지 그냥 누가 친구가 강남 가니까 나도 갈 거야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사는 거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제사장 아니야, 목사님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구분되어서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드렸지만 나머지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럴까 봐서 그래요.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다 예배 같이 잘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제물을 지금 왜 제사장들이 이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자인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인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자인즉,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자인즉,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 즉 우리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드릴 자인즉, 제가 종합해서 좀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은, 더럽힌다는 말은 부정하게만,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접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레위기는 시편 1편 1절을 꼭 기억하고 드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 이것을 하나로 바꾸면 단어로 주면 접촉이에요. 접촉.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사상이나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목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자꾸 접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자꾸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지 않나면 그 사람들은 역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세상의 관점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뭐 신앙은 좋은 거야. 그래 뭐 갖는 것 좋아. 근데 그들 속에는 뭘로 돼 있어요? 늘 세상의 말로 보는 것이나 그래서 뭐 아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예. 좋은 거지만 야 그래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도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촉을 줘야 된다. 접촉. 자, 그러면 21장에서는 부정되는 것들을 뭘 조심해야 되냐? 시체를 접촉하지 마라. 그런데 이 시체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구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분이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분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예외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 가족은 돼요. 가족은.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자리가 지성소까지 안 들어가요. 성소 안에까지만, 분향단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가족까지만 허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여인을 접하지 말아라. 또 흠이 있는 제사장의 자녀들은 음식은 먹는데 음식을 하나님께 못 드려요. 보통 우리가 뭐 제사장이라도 다 온전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나오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못 드려요. 먹기는 하는데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요. 철저하게. 그리고 머리를 풀지 말라.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데 대머리처럼 깎지 말아라. 네. 양쪽 수염을 자르지 말아라. 살을 베지 말아라. 철저하게 우리를 우리는 보면 이렇게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그 종이 돈 바짝바짝 찌그러진 것을 다 다리밀에서 여러분 그냥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1,000원짜리 10원짜리 만원짜리 그냥 그대로 드린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어른의 신앙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 깨끗하게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이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드기를 원하는 마음을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자꾸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 이 레위기는 전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룩이냐?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 그래서 늘 깨끗함을 하려고, 나를 유지시키려고, 어떻게 신앙의 나의 사람을 깨끗함으로 유지시키려고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싸워라. 꼭 이렇게 말해요. 부부싸움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구별해야 되고 지켜야 되냐? 우리는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신약 얘기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래. 지금 레위기에서 만민 중에서 나를,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어요. 백성의 어른인즉, 따라합시다. 어른다워야 됩니다. 아이다우면 안 돼요. 너희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거 맞춰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관유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뭐예요?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주셨어요. 관유를 부어서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관유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라고. 기름인데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21장입니다. 자, 22장에 들어와서는 제목이 뭐였나요? 수요일날 영상 안 보셨군요.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안 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금교회 성도님들인데 다 보셨죠. 그런데 성물과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성물은 물론 이런 뭐 의자나 어떤 기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다음에 먹는 제물. 제물은 분명히 제사장이 뭐예요? 목 씻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뒷다리살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물과 제사장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자, 2절로 3절에 보면은 2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2절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뭐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10장에서 술 마시면 구별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술 마시고 들어갔다가 잘못된 불을 들이고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별력이 떨어져. 세상에 취해버리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건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 그 다음에 내 성우를 욕되게 함이 없게 중요한 하라. 겁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10계명에도 3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자, 자손 중에 내 몸이 뭐하면? 부정함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이 말은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원어에는 배다, 잘라버리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언약을 끊어버리는 건요, 참 이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면 우리는 세 가지가 못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 부정하게 되면 세 가지 못합니다. 첫째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성물을 못 만집니다. 또 하나 추가됐어요. 또 하나 부정하면 또 뭐 하게 돼요? 성물을 못 먹는다. 우리는 성물을 못 먹는다는 것 이 자체는요, 여러분 큰 이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성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먹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 육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다 내가 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다 아마 거의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처음에 보이지 않지만 주생하는 거, 주관하는 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누가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 세상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시행착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22장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자,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돼요.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거기는 또 하나 들어갑니다. 감사 제물도 들어가요. 서원제, 자원제, 감사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뭐 하도록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 모습, 마음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제 찬양이구나. 꼭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나 어떨 때나 꼭 이 마음을 여러분 속에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 기도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 이거 찬양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찬송가 부르니까 예배 의식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드리자. 드리든 말든 그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찬송 불러갖고 했는 건데 뭐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말하면 생각 없이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남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딴짓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 기도가 나를 위하고 내가 저분의 기도와 같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유, 빨리 안 끝나나. 저 기도는 절대 말고 이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 없이 주여 하긴 하는데 그냥 남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 마음과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아멘도, 기도 중에 아멘도 같이 해주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구체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자예요. 뭘? 음식을 드리는,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지금은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렸지만 지금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죄가 많고 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여러분 부족하고 여적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그분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기특해요. 어떻게, 또 하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이러고 되는 둥 맞는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뺏고 싶은 게 아니냐요. 서로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 다음에 기쁘게 드리는데 전제가 뭐였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 소나 양의 흠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눈먼 거, 상한 거, 뭐 부스럼 등등 나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요 이것은 아까움을 이겨라. 이 말은 좋은 건 다 낯쓰고 흠 있는 것만 드리려고 해요. 사람의 본질은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설교 안 하고 이제 평일날 어느 날 갑자기 사과 상자에 마침 싸다 놓고 딱 갖다 놓으면요, 자 담아가십시오 중지 주면 제가 볼 때는 정금기회는 안 그래요. 다 좋은 것만 담을 겁니다. 좋은 것만 먼저 담을 거예요. 나중에 쫙 남는 거 보면 다 작은 거 키스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흠 있는 것부터 가져가고 좋은 건 다른 사람이 가져가라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볼지 몰라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래서 아까움을 이겨라. 이것은 하나님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예요? 더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위해서 실천하면, 아이고 하나님은요 없어서 우리가 뭐 우리 것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그래, 막 그러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줄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면요 확실히 합니다.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겨라? 몸을 이겨라. 또 몸을 드려라. 또 하나는 물질을 드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색하면 억지로, 이 단어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날도 드렸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뭐냐는 겁니다. 즐겨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뭘 모아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한 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했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했냐는 겁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걸 바르고 그래요? 인색이라는 단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이제 만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계를 가져다 보면 이렇게 많이 한 만큼 그쪽에서도 하더라고요. 한 만큼. 참 이게 관계라는 게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물질에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은 내면 있고 안 내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시간은 내면 있고 안 내면 없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남았는데도 시간이 안 내면 없고, 시간이 없어요. 내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꼭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아도요.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랬는데 아유 바빠 죽겠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도 나중에면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만들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건요. 애기들부터 어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애기는 못하고 어른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는요. 하루가 24시간이지.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면 25시간도 돼.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 자, 23장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익히 들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우리는 앞장에서 뭐였어요? 이미 5대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크게 나누면 제사장 5대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선별하고 제사장들의 선결된 삶, 백성들의 선결된 삶, 그 다음에 이후로부터는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세 부분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인데 지금은 절기, 이스라엘 7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절기에 속해요.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이 절기는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총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생각납니까? 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다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반기입니다. 전반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6월절은 1월 1일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그때가 3, 4월 경전입니다. 3, 4월경. 이스라엘은 1월 1일로 시작하지만 우리 달력으로 보면 3, 4일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절기는 몇 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있어요. 7월. 1월 1일이 6월절, 7월 1일이 다시 하반기 절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 절기는 첫 번째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그리고 10일째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제일이에요? 무슨? 잊어버리는 은사는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그리고 난 다음에 속제일입니다. 초막절을 지어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시 칠칠절에는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로 수전절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이. 그 외의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걸 알고 먼저 이 절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왜 절기 폐하고 뭐 했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죠. 자, 뭐가 있나요?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또 국가적인 일에는 많은 것, 뭐 4.19 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1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는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한글날도, 또 개천절도 있고. 자, 여기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놀려고. 혹시 다 그렇잖아요. 빨간 날은 빨리 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간 날은요 그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빨간 날은 놀러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이 여기에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요? 노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가고 몇 천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 절기가 없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늘 품고 정말 그 뜨거움을 품고 삽니까? 그나마 예배 안 드린다면. 막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나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할렐루야 나 십자가 은혜야. 눈 뜨자마자 십자가 은혜라. 눈 감을 때도 십자가 은혜야. 막 이렇게 삽니까 하루를? 아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말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월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그러면 광복절 때 3월 1일 날 3월 1일을 여러분 좀 보세요. 3월 1일 뭐 파고다 보면 뭐 등등 8월 광복절입니다. 그럼 광복절을 지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제시대의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앞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 유태인들이 뭐라면 유태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들이 했던 묘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라. 기억하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인도의 은혜, 선조의 믿음에 있었던 많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뭐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 않아요. 절기는 왜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정말로 절기는 중요합니다. 본문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이르라. 그리고 만 다음에요. 나의 절기라 그래요. 우리 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절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일을요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6일 동안 내 날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하고 6일 동안 살아라고 주신 건 하나님께 나의 날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들도 바뀌어가는 게 뭡니까? 지금 내 날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이때는 내가 쉬어야 돼.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는 말은 쉰다는 원어는 끝마치다, 마치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마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그 예배로 드리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아이고 내가 쉬어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래서 나의 절기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절기.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자,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우리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네.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6일 동안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다나 7일째 이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 한 시간도 온전함으로, 한 시간도 기쁨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드릴 수 없냐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먹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그 시간, 내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고 얘기하니까 쉰다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뭐예요?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쉬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마치고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자,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미 2절에서 읽었죠.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회로 모이라 그래요. 성회라는 말은, 성은요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분리해서 이날을 구별해서 성이라는 말이에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회는 뭐예요? 집합하다, 모이다는 말입니다.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모이라는 것. 성회라는 단어가. 그래서 코데시 미크라라 그래요. 코데시 미크라는 성은 코데시고 분리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회는 미크라라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라는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르다, 소환하다, 또 소집하다, 또 집회로 모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낭독하고 읽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가 수문장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막을 성전을 다 건축하고 수문장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이게 성회예요. 성회. 두 번째는 바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멀리 살아도 다 성회 장소로 모였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보니까 누구도 올라가세요? 예수님도 6월절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먼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지도 모르고 집에 찾으니까 없어요. 다시 찾아가 보니까 성전에 있어.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보통 남자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다 너희는 3대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킬지라.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꼭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하나예요. 사람은 자꾸 흩어지고 싶은 심정이 있어. 마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형태를 흩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절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성령 등이 하나 되네.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억하여 전수하자.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25절 출애굽기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거든. 그다음에 이 예식을 지킬 이 것이라. 예식을 지키라. 그다음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 이렇게 되면 이후에 자녀들이 물어요. 이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왜 짜증나요? 맛있는 음식 먹다가 쓴나물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안 든 그냥 딱딱하고 맛도 없는 빵을 먹으니까 아이 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자녀가 묻거든. 그 다음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너희는 이르기를 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예.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함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어. 우리에게 입을 옷과 신발까지 해야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것들을요 자녀들에게 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의 역사가 지금 초등학교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말 우리 때는요 못 배워도요 안 돼서도요 그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주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세력이라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속에 주입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자, 옛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신명기 6장 20절. 신명기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보여주셨고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네. 지금 이 얘기예요. 아까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해주신 그 자체를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절기를 지킬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구정이나 신정이나 이렇게 드릴 때 유교적인 개념은 보통 우리가 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가정의 공동체로 보여서 야 이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 이렇게 사는데 이날에라도 우리가 하나를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 명절 때만 되면 왜 갈 때 되면 싸우고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러고 가는지. 그러면 안 되고 누가 좀 손해 보더라도 화합을 위해서 네. 이런 의미로 공동체 의미로 우리가 자꾸 새새겨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아이들이 뭐 보겠어요? 야 모이면 쌈박질 했더라 우리 가지 말자 이렇게 하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화학하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막 음식도 서로 만들고 늦게 오면 미안하니까 더 해야지. 늦게 왔는데 딱 앉아가지고요 막 가져와 이거 이거 맛있네 이건 좀 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화합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이 모이냐고. 그리고 후대들이 보고 아 우리 가족 공동체는 나중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서 심어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어른이. 요즘은 애들한테 말해도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네 번째는 뭐겠어요? 감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성회라 그랬습니다. 성회를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 그랬어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기는 페스티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감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같이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자, 11절 하면 11절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자,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77절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77절은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뭘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절기예요. 그 다음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어디서 자기 이름을, 지금 이것은 성경에 다른 곳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에도 나왔어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지정한 곳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예요? 지금 말하면 성막이고 성소예요. 성전이고 교회고.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지키면 뭐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 네. 그 외에도 뭐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17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소함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사소함.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이거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해요? 입으로가 아니에요. 말로가 아니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많든 적든 간에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걸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립니다만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건 드려야 된다 가르치던 가정은 자녀들이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요, 자녀들도 안 해요. 안 가르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오늘 정말 사는 성도들,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절기의 의미가,
정말로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빨간 자를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을 다 지워야 된다고요. 그 의미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광복 있고 왜 3.1절에 유관순 그 다음에 많은 개혁자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만세운동을 벌였냐. 그 의미가 여러분 자손에게 우리 마음속에 정가돼야 되고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값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절기 의미를 아시고, 이것은 왜 지켜도 안 지켜 이렇게 말하지. 물론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내 속에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매주마다 그게 살아있다면 안 지켜도 돼요. 그나마 그거 안 하면,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다 하겠지만 만약에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드리던 습관이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드릴 겁니다. 뜻은 얼마나 좋아요. 자원함으로 드립시다 해서 드려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희석되어서 다 지워져 버린다. 지워져 버려요. 왜? 사람의 본질은요, 아까움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정말로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을 추스려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릴 자, 음식을 드릴 자, 이것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통해서 주신 것처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과 응답과 치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함으로 됨으로 땅을 취하지 않은 하나님 축복의 마음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